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빠뜨리지 않으셨던 것이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새롭게 전환적인 도약의 삶을 살고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귀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사명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시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거죠. 하루의 일과를 지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묵상의 시간, 영적인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내리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루를 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3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푸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호흡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인데,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도 회개하고 부족한 은혜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되새기며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랍고 복된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체득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름길, 모범적인 길, 멘토와 같은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6절에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사역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시고자 오셨는데, 그 목적의 중심 속에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오셨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에게 전도 어떻게 하는지,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전도하며 전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모본을 보여주시며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지까지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기만 하시고 함께 다니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혜의 역사와 위로와 긍휼하심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훈련해서 또 파송하고 거듭거듭 생산적인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반복적인 사역입니다. 어제 전도했지만 오늘 또 전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셨지만 오늘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열매를 맺는 비결을 채택할 수 있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어디든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재인식하도록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전도하는 일에는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배경 2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가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곡해하고 잘못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바르게 깨닫고 온전한 신앙의 행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치는 사역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실낙원 되었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엄청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가장 귀한 것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복된 역사를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어요.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아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의 그늘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지 않도록 회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영육간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처럼 티끌이 되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체험하죠. 그러나 어느 아주 중요한 그 정점, 새로운 전환적인 그 때가 되면 바로 이때를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또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때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역사.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변화의 시간이죠. 자, 오늘 부지런히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야, 다른 마을도 가자. 오늘 여기서 행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마을로 간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 전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모인 무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자,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전도하는 일과 귀신을 쫓는 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대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인 것을 나가서 계속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또 귀신의 권세들이 거꾸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말씀이 임하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고치는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선포하고 증거하면 바로 그 중에 있었던 귀신의 권세들이 쫓겨나고 혼미하고 공격을 받고 고통당했던 자들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회복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교통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감사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여러분, 참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거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지런히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주리라. 여러분, 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마땅히 서게 될 것이죠. 자, 결론의 말씀이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나고 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피고울름이 상접한 그 육체를 안고 육체적인 것 뿐입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곤욕스러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당하는 그가 머물러만 있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 만나면 이 중한 질병도, 이 당시에 한센병에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자신이 범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청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치료해 주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현상적, 상황적으로는 아주 치료와 회복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빨리 가서 보이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가다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0절에요. 4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소원했으니 나도 원한다. 네가 그 질병에서 해방되고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정신을 맑게 치료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런 역사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소원하면 이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한 명의 한센병자가 주님 앞에 소원했더니 즉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아가지고 동네 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야, 아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는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 은혜를 간직하고만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의 사랑 받으면 그 받은 증거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더우면요, 이 두꺼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에서부터, 이 깊숙한 속에서부터 열이 발산해가지고 가벼운 옷을 입어야 시원함을 느끼고, 이유가 뭡니까? 이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역을 중단하시지 않고 계속 진행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